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네,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끝나가면서 내일은 이제 나홈에 들어가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또 신하와 족보와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감독의 직분이 무엇이며 목사의 직분이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은 무엇이냐, 그리고 일꾼들을 너희가 임명하래, 잘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도 소중하고 교회 일도 귀하다는 것을 하나 따박따박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끝장에 가서 디모데전서 이제 6장에 물질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물질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정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물질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어떤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는 사명이 뭐냐, 그 할머니를 깐죽거리고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불신자입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열심히 새벽 또 저녁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지나가다 울타리잖아요. 옛날에는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기도가, 하나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고 쌀 양식도 떨어졌고 서울에 있는 아들들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쌀 한 바가지 있는데 마지막 바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깐죽거리던 할아버지가 얼른 시장에 가서 쌀하고 먹을 것들을 사다가 할머니의 턱마루에다가 모르게 놔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고 숨어서 보니까 여지없이 할머니가 그것을 발견하더니 붙들고 감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이 쌀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에 한참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듣다가 숨어서 있다가 짱 하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할머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쌀 양식은 내가 사왔다고 시장 가서 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래도 할머니는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논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반대로 얘기할까요?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 교만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부자도 물론 있죠. 그러나 돈이 일반적으로 많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는 정말로 그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은 정함이 없다는 거죠. 물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물질의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물질은 정함이 없다. 표대가 되지 않는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불편할 수는 있지, 물질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임명, 장로님 임명 받을 때도 물질에 대한 것을 정확히 꼭 보죠. 11조 생활이냐, 물질이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죠.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인 것이죠. 가치관이 어디 있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물질관, 하나님의 영혼관.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측량하잖아요. 집이 얼마나 크냐, 장막이 얼마나 크냐, 이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높은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물질적으로 따지하지 않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지는 족한 줄로 알아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가난도 부여도 높고 낮음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물질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독일에 얼마나 복음이 확산됐을 때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 영국이 얼마나 부유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복음이 들어가니 로마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로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때 그 복음이 지금 영국 또 독일 이런 데 보십시오. 굉장히 교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미국이 또 청교들이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부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 돈이 많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국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해암도 상한도 없을 때 그들이 나태해지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베드로가 등 따섰고, 왕좌가 됐을 때 죄를 지었지, 그가 초립동 목동이었을 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이유가, 그가 등극에서도 국무총리 자리가 있었어도 믿음을 지켰기에 훌륭하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훌륭하시죠. 그래서 물질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수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 참 시장가 있는데 물질의 정함을 두지 말아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지기의 사명 아닙니까?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칼 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엄마의 손에, 주방장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요리를. 그렇지만 그 요리하는 칼도 강도의 손에 들려지고 나쁜 사람에 들려지면 흉악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물질도 잘못 사용하면 그 물질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게 하고 사기를 받고 사기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질이 선하게 사용하면 물질이 얼마나 선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참 감동되는 건, 우리 권사님들이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권사님 꾸깃꾸깃한 돈을 가지고 오셔서 죄의 총들을 나눠주고, 또 그것을 또 음식을 사갖고 그 나눠주라고 지방에 가지고 와서 몇몇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음식을 사오고 과일을 사오고, 그리고 봉투를 갖고 와서 이거 죄의 종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아이, 내가 얼마나 감동을. 그 권사님 그렇게 돈이 있는 분이 아닌데 그 권사님들이 아껴서 섬기는 부분들을 보아요. 선하게 쓰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저께도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제 방에 찾아와서 주의 종들을 도라고 이렇게 설을 지내라고 기도를 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두 분이 펄펄펄펄 눈물 흘리고 저도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물질이 똑같은 물질인데 서로 나누니까는 뭐 큰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오니까 절절하게 기도하니까 울고 다 같이 눈물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 잘 사용해야죠. 그런데 희한해요. 물질이 없어질 거고 정함이 없는 재물인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게 이보다 더 미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사업을 해도 50% 50%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우리가 찾았을 돈보다도 더 영원한 거잖아요.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시간도 흘러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여번 오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선을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선한 행위 얼마나 귀해요. 선하게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또 많이 벌어라. 두 번째, 저축해라. 쓰지 말고 전략할 수 있으면 저축해라. 세 번째, 많이 나눠줘라. 나눠줄 만큼 나눠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침례 받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침례 못 받습니다. 왜요?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까지도 침례를 받고 회개해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물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칼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누구에 어떻게 쓰여야 되냐.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하고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주의 종이 물질을 알기 시작하면 끝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재정부에 허가를 받고 5만 원 이상만 되면 결제를 받고 물질이 시험 안 들려고 스스로가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통장이 5개가 있는데 냈을 돈은 거기다만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타치하지 않고 재정부장님이 다 관리를 하고 감사가 관리하게끔 해서 물질을 일부러 이원화 자꾸 시키죠. 그리고 물질을 조그만 거 쓰려고 해도 좀 운영위원회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서 결정을 하시도록. 저는 회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운영위원회가 담임 목사가 안 들어가는 운영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면 제가 가지만 맡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도록. 왠가니 머리가 아파요. 돈 내기하면 영감이 떨어지지 않고 영성이 죽습니다. 물질은 그래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선하게 살려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장래 천국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들으신 분인데 뭘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물질 내라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내 상급이고 내 면류관이거든요. 사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잖아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늘나라에 터를 쌓고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하늘나라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 되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천국에 심어라. 하늘나라에 심어라.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 그 값진 보화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 물질을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습니까? 선을 얼마나 쌓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볼 거죠. 모든 것 물질이 흘려가고 하나님께 쌓으면 하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끊임없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 망령된 게 뭐예요? 헛된 소리 가지고 1장에 얘기했잖아요. 이단들, 뭐예요? 신화, 그 다음에 뭐예요? 족보, 이런 것들 헛된 말로 여러분 전도하다가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잃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피해미로 내게 부탁, 피하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피해버렸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명령,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 벗어났느니라. 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누구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집사님, 데마, 있을 좀 믿음에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참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헛된 말 버린 사람,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자, 마지막에 은혜를 주는 거죠. 바울이 딜레마에 빠졌던 이 디모에게 격려하면서 다른 복음, 왜곡하는 말, 이단, 신화, 족보, 거짓말, 말, 논쟁 피하라. 그럼 피하라. 영지주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만은 선하고 이혼론을 시켜버려요. 복음을. 육에는 마음대로 살아라. 영만 선하다, 예배만 선하다, 교회만 선하다, 그리고 예배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저께도 나왔지만 모세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것을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질책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뭐라 한 게 아니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너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영지주의, 유대주의, 이단,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도 그 검색을 하면 1, 2, 3, 4가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다 막아갖고 네이버나 이런 거 들어가도 이제 순위가 안 뜨잖아요. 뭐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병들게 하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말장난, 거짓말 이런 것들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들이 우리 교훈이 되어서 이 땅에 상급을 내가 쌓는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가, 나는 선한 일을, 똑같은 물질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한가, 물질로 악한 일을 많이 하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땅에 내가 소망이 더 크는가를 점검해 보아서 참말로 믿음에서 떠난 자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아요. 사울과 다윗 얘기도 사울이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가룟 유다는 믿음에서 떠나버리잖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 바나바가 싸웠는데 바나바가 그 이후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물론 떠나지는 않았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괌에서도 그걸 많이 봤고요, 베트남에서도 그걸 많이 봤고요, 여의도에서도 많이 봤고요, 또 우리 오스교에 와서도 그런 분을 보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 갈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호수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